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 데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확증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날에 약 3,000명이 늘어났다. 제목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입니다. 38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 우리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 세례에 대해서 좀 확실하고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7절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쭉 보면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법이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은 법 없는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죄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가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렸다 하였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찔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바로하지 못할 때 마음의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키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그 악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 돌로 사람들이 쳐 죽일 때 사도행전 뒤에 7장에 나오지만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면서 그 스데반 집사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히 앞에 죽음의 길인데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말리시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니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이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베드로에게 물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그 길을 찾고 또 힘쓰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책을 받을 때 돌이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는 살 길이 무엇인가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찔림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나아갈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살 길을 가르쳐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책망한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책망하고 나아갔지만 그 후에 그 책망을 받은 자들이 돌이키려고 할 때 이 베드로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고 그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책망만 하고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책망만 하고 놔두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요. 책망할 때는 아주 따끔하게 눈물나게 따끔하게 책망해야 된다. 근데 그 후에 뭐 줘야 된다 그랬죠? 그치요? 예, 사과 3알, 사과 3개 갖다 주면 그 사랑에 꼬꾸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망한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한 다음에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그때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가지, 하나는 회개하라. 그리고 1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고 2가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도 있지만 대부분의 죄는 알면서 짓는 겁니다. 죄라는 거 알면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잘못된 것이다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서 미혹되어서 찢고 나아가는 그러한 죄가 대부분인 겁니다. 대부분 한 99%는 다 알면서 짓는 죄인 겁니다. 혹시 몰라서 죄 지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죄는 알면서 지은 그러한 죄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면서 짓는 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알고 있음에도 그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그것을 억누르면서 올바르지 않은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이 옵니다. 우리 시편 38편 통해서 보았습니다. 새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징계가 오는 겁니다. 제일 일반적인 경우가 이 육신의 질병, 육신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떠나간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그러한 친구들인데 어느 순간 사이가 멀어지고 나와 관계가 틀어지고 등 돌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한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친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대신에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악담을 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속에서 받는 고통의 여러 가지 모양인 겁니다. 그러한 징계, 고통 속에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시편 38편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떤 소원이라고 그랬죠? 먼저는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회개하는가? 이 죄의 무거운 짐 다 벗을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지금 죄의 무거운 짐을 너무나도 많이 쌓아놓고 그 죄의 짐에 깔려버려서 그 죄 가운데서 나오고 싶어도 너무나 무거우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다 알면서도 그 죄의 짐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무거우니 내 힘으로 그 짐 다 떨쳐버리고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짐 다 없애주실 수 있다 하는 소원을 갖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리석은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게 해달라. 죄 짓다가 징계받고 또 죄 짓다가 또 징계받고 자꾸만 반복해서 죄 짓다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벌받는 그러한 생활하니 참 어리석은 일인데 그 어리석은 가운데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 소원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죄의 짐 다 벗겨주시는 것이고 다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소원을 갖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부르짖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기 38절에 보면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이 세례 받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 해서 죄 용서 다 받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죄 짓고 나아가던 사람이 세례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죄가 다 없어졌다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 세례는 믿는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행하는 예식이 이 세례인 겁니다. 믿지 않으면 세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뒤에 쭉 나오겠지만 이 사도행전 8장 13절에도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믿고 세례를 받았다. 또 저기 37절에도 우리 37절은 성경에 안 나와 있고 그 밑에 각주에 다른 사본에는 하면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각주에 보면 내 온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37절 그 각주에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뜻에서 쓰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죄 용서받는다. 바꿔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면 또 반대로 믿고 회개하면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믿고 회개하든 회개하고 믿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보다 앞서서 우리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 은혜 주시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성례인 겁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 성례. 이것은 뭐 제 말이 아니고 이 소유리 문답에 다 나오는 겁니다. 소유리 문답 그 88문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세 가지 주신 것, 말씀, 기도, 성례. 그 성례가 거룩한 예식인데 거룩한 예식, 성례 한자로 그래서 성례. 이 성례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식인 겁니다. 이 성례에 두 가지가 있지요. 두 가지. 성찬과 세례. 성례에 두 가지 성찬과 세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오전에 성찬 예식 했는데 그 성찬과 그 다음에 세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성례가 되는 겁니다. 성례가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은 그 성례 예식 자체에서 무슨 은혜가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례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성찬,
성찬은 이 거룩한, 말 그대로 하면 식사지요, 식사. 음식을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 빵과 포도즙을 나누는 겁니다. 성찬, 빵과 포도즙. 그래서 빵은 예수님의 뭐죠? 그렇죠? 몸,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빵과 포도즙 또는 떡과 포도즙,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것. 그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할 때 그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TV를 통해서 천주교에서 성찬 예식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찬 예식 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성찬 위원분들이 빵 들고 다니면 하나씩 집어서 자기가 스스로 먹지요. 포도즙도 그렇고.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하고 믿기 때문에 성도가 함부로 손으로 그것을 집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저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부가 그 빵을 하나씩 입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바닥에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한다. 포도즙도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그 포도즙은 또 마실 수도 없습니다. 마실 수도 없고 사제들만 포도즙을 마시고 하는데, 우리와 성찬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 그래서 떡 또는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보셨겠지만 성찬 예식 하기 전에 이렇게 뭘로 감싸주지요? 그 흰색 천으로. 왜 감쌀까요? 왜 감쌀까요? 우리 그 시체를 감싸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우리 사람 죽으면 이렇게 천으로, 흰색 천으로 딱 가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몸과 피,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 흘리신 피, 그것을 상징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흰색 천으로 딱 감싸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의 한 가지가 성찬이고 또 한 가지는 세례다 그랬습니다. 세례. 이 세례도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불세례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세례가 있는 겁니다. 물세례는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행할 이 물로써 머리에다가 얹어서 하는 그 세례를 가리킵니다. 물로 하는 세례. 불세례는 뭐지요? 무슨 불로 하는 건가요? 사람 머리를 불로 해서? 그게 아니죠. 불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불세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세례, 다른 말로 그렇죠? 성령세례라고도 하는 겁니다. 불세례, 성령세례 다 같은 말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 것, 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불세례이고 성령세례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앉으신 성도분들은 불세례 받으셨나요? 확실한가요? 우리 다 받은 겁니다. 이거 예전에 문답할 때 특히 고등학생 아이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잘 외워요. 불세례가 뭔지, 물세례가 뭔지. 그리고 불세례가 뭐냐 하면 술술술 다 대답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러고 나서 그럼 너 불세례 받았냐? 그러면 아니요. 또는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불세례를 받았다. 이 불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구원과. 불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왜 불세례라고 했는가?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있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이 불로써, 성령으로써, 말씀으로써 다 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세례는 물로써 주는 세례인데, 이 물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표시로서 주는 겁니다. 표시로서. 그래서 불세례는 실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다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지만 물로써 주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다 하는 표시로서 이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는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겁니다.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물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불세례를 받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지, 물세례는 어디까지나 표시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광흥교회가 6월 말에 설립되고 우리 그동안 교회 간판이 없이 한 두어 달 쭉 지냈습니다. 교회 간판이 없이. 그래서 여기가 교회인 것을 아는 분들은 찾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봐도 십자가도 안 보이고 교회 이름도 안 보이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흥교회라는 그 교회 간판이 밖에 안 붙어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가 아닌가요? 간판 안 붙어 있어도 하나님을 모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하지만 광흥교회라는 간판을 딱 붙여놓으면, 아, 여기 교회가 있구나, 여기가 교회구나 하는 표시로서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물세례가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표시로서 마치 교회의 간판과 같이 그렇게 받는 것이 이 물세례인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지만 이곳에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돼서 어디 교회를 딴 데로 이사 갔다. 그래서 교회가 텅 비었어요. 근데 미처 간판은 못 돼갔습니다. 그래서 밖에 광흥교회라는 간판은 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간판만 붙어 있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교회구나 하는 표시는 있는데 막상 안에 가서 보니까 교회는 이사 가고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시 말해 불세례 안 받은 사람도 물세례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겉으로 표시는 갖고 있지만,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만 세례는 아직 안 받았다, 물세례는 아직 안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세례와 물세례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예,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물세례 안 받아도 예수님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 물로써 세례를 주는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 안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받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것은 믿는 자이다 하는 표시를 가지고 있으니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표시를 딱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점점 더 힘쓰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교회 간판 생기기 전에 누가 창밖에다가 쓰레기를 집어 던졌다. 실제 그런 분은 없었지만 아무튼 누가 쓰레기를 던졌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딱 볼 때에 그냥 저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간판이 딱 붙어 있는데, 광흥교회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창문 열고 밖에다가 막 쓰레기를 집어 던진다 하면 그것은 크게 욕먹고 비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물세례를 받았다, 믿는 자로서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자가 그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신자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 용서받은 그러한 자이구나, 그 표시를 갖고 있으니 그에 걸맞게 합당한 삶이 되도록 더 힘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물세례를 받을 때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38절 하반절에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세례, 불세례 받음으로써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물세례, 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믿는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잘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또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 데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누가 받았나? 모든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러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사람의 공로 1%도 1%가 아니라 0.000000001%도 절대 사람의 공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택해 주신 자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자들만 예수님을 믿고 불세례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시고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그저 택해 주시고 또 나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가? 어찌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불세례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 마지막 40절과 41절에 베드로가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확증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날에 약 3,000명이 늘어났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악한 세대 또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라. 바꿔 말하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사악하고 패역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앞서 나아가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우리 여기 사도행전 앞에서 보았죠. 그 25절에 내 앞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른 길 걸어가는 자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길이 망하는 길 같고 죽음의 길 같지만 그 길 잘 걸어가고 나서 보니 부활로 이르는 생명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겁니다. 생명의 길. 앞에 28절에서 보았습니다.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셨다. 생명의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그때 그 길이 생명이 사는 길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비록 무거울 때가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서 또 내 오른쪽에서 그 십자가 지고 가는 나를 꽉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길 걸어가면서 뭐 하는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의 삶. 우리 앞에서 이것도 보았죠. 32절에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다. 증인들이다. 32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라.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이 가운데 이미 물세례 받은 분도 있고 이제 받을 분도 있고 아직 받지 않은 그러한 분도 있지만 이 물세례는 표시이다. 표시. 중요한 것은 불세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양심에 찔림을 받았고 그때 베드로를 통하여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불세례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표시를 또한 저희가 다 가지고 있사오니 이제는 그에 걸맞는 삶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잘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